그동안 연습할 장소도 없어서 우리 애만이 쓴 시온 찬양대에 치아를 드리고요. 다음 주부터는 또 가운 입고 해야 되니까 좀 답답한 것도 있을 거예요. 오늘 주일 예배는 이곳에서 마지막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럼 이 텐트 뭐 하느냐 그러는데 9월 달까지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모든 집기가 오늘 나가면 7월 첫 주부터는 우리 교회 학교가 2층, 3층 리모델링 다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우선 이곳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옮겨와서 우리 9월까지 좀 맞춰보려고 교육관 리모델링을 맞춰보려고 지금 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불이 나서 고생은 좀 했지만 또 불 안 났으면 교육관 리모델링 할 생각, 제가 은퇴하기 전에 할 생각 절대 안 했을 텐데 살아보니까 또 힘든 게 많이 있어서 리모델링을 교육관 꼭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리모델링 해놓으면 교육관 시설이 분위기가 확 바뀌어질 텐데 좋아지는 것은 사명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 학교가 잘 리모델링 끝나고 복귀해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한 주간도 은혜와 평강이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속에 흘러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곳에 한 착한 이발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의 이발소에 가운을 입은 신부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이발사는 정성을 다해 이발을 했습니다. 이발이 다 끝나자 신부님은 얼마지요? 하고 묻습니다. 이발사는 저는 하나님께 봉사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발료는 내지 마시고 그냥 가십시오. 저도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하고 싶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신부님은 정말 고맙다고 인사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신부님은 기도원에서 쓰는 기도문 책 몇 권을 우편으로 보내서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복을 입은 경찰관이 들어왔습니다. 이발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경찰관이 얼마입니까? 하고 또 묻습니다. 이번에도 이발사는 돈은 내지 마세요. 저도 지역사회에 봉사 한번 하고 싶습니다. 좋은 일 하는 셈 치고 돈은 안 받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경찰관도 고마워하며 돌아갔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너무 미안해서 고맙다는 카드와 함께 맛있는 도너스 몇 개를 사서 이발사로 보내줬습니다. 또 그 다음 날은 국회의원 한 사람이 금배지를 달고 들어왔습니다. 이발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이번에도 역시 이발사는 국가에 대한 봉사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이발료는 안 내셔도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국회의원은 아무 말 없이 그냥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공짜라는 소식을 듣고 다른 국회의원들이 자꾸 찾아오더랍니다. 내가 2부 예배는 이 얘기 못했어요. 왜? 국회의원 앞에 있으니까. 뭐 어떤 특정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공짜 좋아하고 대접받기만 좋아하는 정치인에 대한 풍자 이야기일 것이라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봉사도 사람을 봐가면서 해야 합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봉사하면 봉사하는 사람도 보람도 있고 의미도 있지만 조그만 일이나 큰 일이나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봉사하고 도와줘도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은 남의 이야기처럼 생각하시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로 서 있습니까? 다음 주일은 상반기를 돌아보며 우리 교회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맥주 감사 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맥주절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절기에 관한 신앙적인 의무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22절 23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여기서 맥추의 초실절은 봄을 보내고 여름철이 되기 전에 초여름에 밀보리의 첫 추수, 첫 수확을 기념하는 절기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1년에 2번 추수를 했습니다. 봄 수확기에는 밀보리 같은 곡식을 수확했고, 가을 수확기에는 포도, 무화과, 감람나무 열매 이런 것을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추수하고 수확을 거둘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뿔뿔이 흩어져 멀리 떨어진 지역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와서 절기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이 맥추절을 지키는, 절기를 지키는 기간 동안에는 노동을 하지 않습니다. 모두 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될까요? 신명기 16장 16절 17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주님을 만날 때 빈손으로 오지 말고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은총을 입은 자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건 옵션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더 크게, 더 풍족하게, 더 넘치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알버트 알렉산더 하이드라고 하는 재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1887년 미국의 경제대공황이 당했을 때, 그런 때도 자기의 신앙을 올바로 지켜서 자신의 소득 가운데 10분의 9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는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께 드리는 독실한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경제공황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을 드리기 위해서 집까지 팔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 사람을 향해 미쳤다고 조롱합니다. 당신같이 하나님 믿는 사람 어디 있겠소? 그래도 그는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도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조롱해도, 누가 비웃어도 흔들리지 않는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깊은 기도 생활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경제공황이 채 끝나기도 전인 1889년에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맨소레담이라고 하는 제약회사를 설립합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면서 조소합니다. 아니, 먹고 살기도 힘든 이 어려운 때에 무슨 약품을 만듭니까? 차라리 먹을 걸 만들지. 그러나 경제공황 중에서도 그의 사업은 번창하고 번창해서 세계적으로 으뜸 가는 회사로 발전했고, 오늘날까지도 맨소레담 그러면 잘 모르는데, 맨소리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 책상 위에도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게 바로 이 사람이 만든 거예요. 지금 세계적으로 유명한 상품으로 인정받고 있잖아요. 여러분, 감사로 하나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구체적으로 감사의 고백, 살아있는 감사의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감사하는 사람을 기억하시며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큰 은혜, 더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감사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맥추절을 온전히 지킬 때 주님께서 지경을 넓혀 주십니다. 24절 말씀에서 우리가 절기를 지킬 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배우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주님께서는 내 지경을 넓히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스리고 감당할 수 있는 지역, 범위, 경계를 넓혀주시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창세기 26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해 주신 내용이 나옵니다. 이삭이 그랄 골짜기에서 지낼 때 아브라함의 옛 우물을 파서 물을 얻어 가축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랄의 목자들이 그 우물이 자기들 것이라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이삭은 그들과 다투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서 우물을 팠습니다. 그 판 우물에서 물이 나왔겠습니까? 나왔겠습니까? 나왔어요. 그랬더니 또 그랄 목자들이 와서 시비를 붙습니다. 이번에도 이삭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른 곳으로 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하심으로 그들이 판 우물마다 물이 절철 흘러넘쳤습니다. 그러자 이삭은 창세기 26장 22절에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의 약속의 말씀처럼 주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간 이삭에게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그가 가는 곳마다 번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번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항상 임마누엘 하나님과 존재적으로 함께 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까?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타고 다니는 차에 기름 떨어지면 주유소 가듯 뭔가 하나님께 아쉬움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경우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의 믿음, 성도의 마음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고, 그렇게 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직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크면 크게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이 작으면 작게 역사하십니다. 우리 입을 넓게 열어서 하나님 앞에 큰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편이 되어서 품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임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알로에 마임이라는 이름을 더 기억하실 겁니다. 부인 홍혜실과 함께 이 회사를 창업한 유영섭 씨는 원래 수산업에 종사했었는데 사업에 그만 부도가 났습니다. 빚쟁이들이 와서 독촉을 하고 집에 있는 물건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집안에는 쌀 한 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독실한 불교 집안이었던 이 사람들은 절망 가운데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마침 동생이 어려서부터 몰래 교회 나가고 있다가 오빠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자 그의 아내 올케를 데리고 교회에 나갑니다. 그의 아내는 교회에 나가서 마음의 기쁨과 평강을 얻었습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교회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유영섭 씨도 아내를 따라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까지 다니게 되었습니다. 사업에 실패한 후 병을 얻어서 맥이 빠져 잘 걷지도 못하고 걷다가 교회 안에서 털썩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래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새벽 예배에도 나갔습니다. 한 번은 나도 하나님 앞에 결단을 내려야 되겠다라고 마음속에 결심하고 기도원으로 갑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병 가지고는 내가 사업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 병을 고쳐주시지 않으면 나는 집에 결단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사흘 동안 금식 기도를 합니다. 금식 기도를 하니까 몸에 힘은 없지만 마음에 자신감이 넘치고 믿음이 넘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시고 나를 통하여 축복해 주실 것이다.
확신도 마음속에 솟아오릅니다. 3일 금식기도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그에게 찾아오는 빚쟁이들에게 간곡하게 진정한 마음으로 용서를 빌었습니다. 다시 사업에 성공하면 꼭 빚을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와 함께 기도하면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합니다. 마임의 전신인 민마누엘이라는 식품회사를 차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1%의 힘만 주시면 나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가 사업을 시작했을 때가 IMF 시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점점 잘 돼서 동종업계에서 매출 1위를 차지하게 되고 1년 만에 매출이 3배나 신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당시 회사 사원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다음에는 사람을 기쁘게 하겠다는 그런 의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도 이렇게 간증합니다. 나는 성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심으로 나는 성공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라는 기업 이념을 가지고 끝까지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그의 지경을 넓혀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노력해도 계속 벽에 부딪힐 때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금식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벽을 깨우며 새벽에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생길 때까지,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내 인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게 하시고 이웃도 기쁘게 하며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서원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분명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지경을 넓히시는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넓은 지경으로 나아가는 복을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맥추절을 온전히 지킬 때 주님께서 지켜주십니다. 24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24절,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배우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이 말씀 보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남자들이 하나님께 나올 때 누구도 그 땅을 빼앗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지역에 두루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3번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에 가려면 며칠이 걸리기도 하고 때로 먼 곳은 수주간 걸리기도 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동안 남자가 없는 집에는 여러 가지 위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도둑이 들 수도 있고 강도가 들어와서 재산을 강탈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갈 때는 아무도 그 땅을 탐내지 못하게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할 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칠 때,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재산을 지켜주십니다. 가정을 지켜주십니다. 가족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면 누가 우리에게 대적이 되겠습니까? 2001년 9월 11일 뉴욕에서 9.11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뉴욕 맨하탄에 있는 세계무역센터를 비행기 2대가 들이받아서는 100층이 넘는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고 그 다음 또 한 대는 워싱턴에 있는 미 국방부 펜타곤에 떨어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맨하탄에도 많은 희생자가 났지만
워싱턴 펜타곤도 많은 희생자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 비행기가 떨어졌을 때 온 몸에 불이 붙었다가 살아난 브라이언 버드웰 중령이 있습니다. 비행기가 추락한 자리에서 30m 옆에 있었는데 그의 온 몸이 불덩어리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39번의 수술을 받고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살아나게 된 비결은 그의 온몸이 불덩어리가 되었을 때 스프링클러가 작동을 해서 그의 몸에 붙은 불을 끄게 된 것이 바로 시초입니다. 이후 버드웰 중령은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되는 도중에 한 여직원이 암송해주는 주기도문과 시편 23편의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계속해서 힘내세요, 힘내세요 격려하면서 주기도문을 들려주고 그리고 시편 23편의 말씀을 암송해 주었습니다. 버드웰 중령은 죽음의 공포 속에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고통과 싸웠고 결국 그는 일어났습니다. 그는 현재 텍사스주의 상원의원으로 활동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간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살아난 것에 놀라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의사의 응급처치보다 그 여직원이 들려준 시편 23편의 말씀과 주기도문, 그것이 바로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던 제게 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사고 현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마치도 제게만 주님과 마치도 저에게는 주님과 저 단 둘만이 있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불에 타서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 구원받은 것은 의료진의 공로도 있었지만 저는 그것보다 오직 주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살아 숨쉬는 것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아픔과 고난 가운데서도 결국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불안과 공포, 두려움 속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래서 의심하고 염려하며 불행 속에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녹아 있을 때 그 마음속에 무엇이 빼앗아갈 수 없는 그런 평강으로 넘쳐나게 됨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내 마음속에 녹아들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 거룩한 성령이 우리를 감싸기만 하면 누가 나를 죽인다고 위협해도 오늘 밤에 내가 죽는다고 해도 죽음도 마음속에 있는 평안을 빼앗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21편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시편 120편의 노래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살아있는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분명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때 세상의 어떤 환난도 세상의 어떤 위협도 우리를 낙심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면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신앙과 믿음을 가지면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절기를 온전히 지킵시다. 그러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반드시 상을 베풀어 주시며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절기를 지켜서 지경이 넓어지고 주님의 지켜주심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광야 예배당에서의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는 추운 겨울을 이 광야 예배당에서 보냈습니다.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큰 어려움 없이 복원된 새 예배당에 입당을 앞두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1년 이 광야 예배당에서 예배하면서 무엇을 생각하셨습니까? 화제에 의해 우리가 주 앞에 드렸던 수많은 회개의 기도, 우리의 생각과 계획보다 훨씬 세밀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 회개와 감사가 언제나 우리 속에 살아있기를 소망합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2017년 맥주감사주일은 우리 모두에게 특별하며 오래오래 기억되는 감사절이 될 것입니다.